오늘 밤에는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교회를 유익하게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합시다. 어느 날 원숭이 한 마리가 강가를 거니는데 강을 내려다 보니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원숭이 보기에는 물에 빠진 것처럼 보인 거예요. 아, 이 물고기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내가 빨리 와서 이 물고기들을 구조해 줄 것을. 그래서 원숭이는 자기 딴에는 물고기를 살리려고 허우적거리는 물고기를 잡아서 강 밖으로 다 집어던졌어요. 열심히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돌아보니까 물고기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는 자책감을 가진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와서 이 고기들을 건졌더라면 다 살 수 있었을 것을. 내가 늦게 오는 바람에 물고기들이 다 죽었구나.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내가 일찌감치 와서 물고기들을 구조하리라,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른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한 일인가? 다른 성도에게 유익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더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분명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뭘 얘기합니까? 성도의 최종적인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이렇게 채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은 그 성도는 실패한 것이고, 또 이와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많은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면은 그의 삶은 성공한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첫 번째 편지,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부적인 갈등을 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흠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또 뒤집으면 우리가
성도를 위하는, 또 교회를 위하는 이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몸된 교회에 유익하게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3일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면은 첫째, 서로의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당파가 있어 4분 5열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이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딱 4가지 당파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대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이렇게 해서 4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4개의 당파는 다들 똑똑해서 각종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과 갈등이 있는 교회였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데 왜 교회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바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꾸어 생각을 하면 차이를 이해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다른 것이 화음이 되어 멋진 하모니를 만들고 교회는 더욱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구촌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보통 외부에서 보면 누가 누군지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러나 부모는 정확하게 합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다 자기 견해가 있고 자기 성품이 있고 자기 은사가 있고 자기 비전과 자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에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삶과 신앙의 취향에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경건하고 엄숙한 예배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즐겁고 경쾌한 예배를 좋아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찬송가 부르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성가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이 취향에는 절대적인 선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채워야 하고 배워야 한다. 이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 그러나 자기만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여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정통이고 내가 아는 것은 바른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것이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결국 신앙생활은 교만한 자, 겸손한 자로 기름과 물이 나누어지듯이 갈라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실패할 것이고 겸손한 자는 성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성경은 물론이요, 좋은 책들을 기회가 되면 많이 보는 것도 좋고, 또 만문을 열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새겨 들을 줄 알아야 하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이야. 다 귀가 있어요. 그런데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소개받은 자매를 만나게 되었는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마음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이야기를 끌어가다가 저녁 식사를 호텔 정식으로 시켰습니다. 그때 스피커에서는 비발디의 사계가 흘러나왔습니다. 형제는 울렁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그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음식을 꼭꼭 씹으면서 음미하더니 이 고기는 돼지고기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한눈에 반했는데 이게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사람을 보면 그야말로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성도는 자매처럼 건성으로 들어 귀가 막히고 마음이 꽉 막힌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히고 자기 경험에 갇히고 자기의 어떤 마음의 상처에 갇히고, 자, 이런 사람이 되면은 남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채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책을 읽든지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함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은 다 가하다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모든 것은 가하다, 모든 것은 가하다.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은 원문의 뜻을 새기면 합법적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고 율법에 어긋남이 없고 모든 행동이 그렇다고 해서 유익한 것이고 모든 말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 지역에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다 소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 신전에서 결탁을 한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뒤로 빼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팔고 있는 이 태반의 고기가 우상 숭배로 쓰였던, 제물로 쓰였던 그 고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이거 우상 숭배 제물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였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교회 안에 물과 기름처럼 딱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먹으면 안 된다, 두 표로 갈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읽은 말씀 가운데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의 입장은 뭡니까? 후자의 입장이에요. 먹어도 된다. 우상 제물인지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또 전자로 넘어갑니다. 먹어도 된다 그래놓고는 뒤에 가서 또 뭡니까? 누가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알려주면 믿음이 약한 그 사람과 자신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또 이랬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혹 보면은 이웃에서 뭐 구슬하거나 제사를 지낸 후에 음식을 나눠 먹자고 가지고 옵니다. 그랬을 때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음식을 받았으면은 그저 감사함으로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믿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제사 음식이라는 것을 누가 말하거나 또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은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즉 성도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법이 말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한 것이고 법에 어긋남이 없다고 해서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을 지나치게 따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법을 지켜야 하되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아도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덕스럽지 못하다, 유익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말도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말라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더욱 큰 해가 되는 것은 불법적인 잘못보다는 합법적인 잘못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기획 부동산 하는 사람들, 주식 작전 세력들, 세금을 탈세하는 사람들,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탈세하고 합법적으로 한다 이거죠. 또 초호합한 결혼식, 지나치게 위화감을 줄 정도의 사치, 자, 이런 모습으로 교회에 오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은 덕이 되지 않는다, 유익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이지만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신앙의 패턴이요, 천태만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면 막 일어나서 그냥 벌쩍벌쩍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춤을 추고 막 이런 사람.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이상한 특이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기도에 열기를 다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목사님 기도 못하겠습니다. 아니, 와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자, 목사는 어떻습니까? 이분도 우리 교인, 저분도 우리 교인, 모두 다 안고 가야 되는데 참 마음이 답답해지죠. 이분에게 좀 조용조용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크게 소리를 질러 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을 것이고, 또 조용조용 기도하는 사람이 당신 좀 크게 기도해라 또 이러면은, 아니 나는 조용조용 기도한 게 좋은데 왜 뭐 목사가 이러래 저러래 간섭이 많나, 또 시험 들 것이고. 자,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하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하면 좋겠다. 서로에게 덕이 되게 하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남을 배려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화란 교회는 가면은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이 진보적인 사람들인데요, 이건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그런데 자기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술은 그냥 음식이고 담배는 기호식품이라 이거. 당신들 기호식품으로 커피 마시지 않느냐? 뭐 똑같다 이거죠.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선교사들이 금했어요. 그럼 문화적인 습관과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에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냥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하고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분이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면은, 그러면 초신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교회가 뭐 이래. 마음에 엄청 갈등과 상처를 받게 돼요. 이런 교회라면은 나는 안 나가겠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꺼리낌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언행은 삼가야 되는 거예요. 칭찬을 한다고 했는데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말도 잘 해야지, 잘못하면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요. 비꼬는 말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언행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지만은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에 정말 감사하다, 좋다, 교회가 좋다. 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게 꺼리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해버리면은 이것이 교회에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는 말이 그렇습니다. 행동보다도 말이 그래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요, 10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면 아마 7, 8가지, 많으면 뭐 9가지는 말 때문에 문제 있는, 말 때문에. 그래서 행동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말을 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이런 말은요, 듣지도 말고 또 들었더라도 기억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은 전하지도 말라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누가 했어요. 내가 들어서 그건 싹 지우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막 하고 돌아다니면요, 사탄만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그냥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특히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 절대로 알면 안 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만 알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또 그대로 전하니까 뱅뱅 돌아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정확한 말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덕이 안 되거든 말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거든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행을 절제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웃을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인데, 자, 이웃을 생각하며 산다는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바꾸면은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습니다. 헌신의 지수는 행복의 지수다. 헌신을 많이 하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지향적인 사람, 출세에 지향적인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위하여 어떤 도움을 줄까? 그래서 노력을 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성공을 하게 되고 출세에 이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인내하며 사는 그 힘의 원천이 뭡니까? 내가 어쨌든 내가 낳은 자녀들을 교육 잘 시키고 이 자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줘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헌신의 대상이 자녀의 범주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고 그 대상이 확대되어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다면 그만큼 지경이 넓어지고 그만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넓은 아파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48평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 65평 아파트로 옮겨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적에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법적으로 잘못됨이 있느냐? 잘못됨이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유 자금이 생겼고 그 여유 자금을 가지고 평수를 좀 더 넓은 데로 넓혀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딱히 위배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볼 때에 48평 이만하면 사는데 불편함은 없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힘겹게 사업을 하느라고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좀 여유로울 때에 내가 선교에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넓혀가는 것을 포기하고 선교에 더욱 헌신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결과를 두고 볼 때에 그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고 또 신앙이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을 희생할 생각을 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고 또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복은 이웃의 복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웃을 잘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면서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곧 신비한 힘으로 변화를 일으켜 내가 잘 될 것이고, 바꾸어서 이웃이 못 되기를 바란다면은 그 원한이 내게도 미쳐서 내 자신도 잘못되는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웃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물질에 있어서도 이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크게 나누어서 하나는 뺏기는 삶이 있고 하나는 드리는 삶이 있다는 거죠.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물질은 들어올 때가 있는 것처럼 빠져나갈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빠져나가는 것이 두 종류라는 거죠. 하나는 뺏기는 것이고 하나는 드리는 것이다. 뺏기는 것은 뭐고 드리는 것은 뭡니까?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선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나서 병원에 갖다 주고 또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법정에 갖다 주고, 이건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뺏기는 삶과 드리는 삶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뺏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삶에 힘쓰면은 하나님께서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 드리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있고 또 큰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뺏기는 삶이 아니고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드리는 삶은 교회의 중심적인 삶이고 뺏기는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어서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영상예배로 참여하신 성도님 여러분,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랬거든요. 여기 거친다는 이 말은 걸림돌이 되지 말고, 원문의 뜻을 생기면 그런 얘기예요. 자, 걸림돌이 되지 말고, 이 이야기를 바꾸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디딤돌이 되라, 그런 얘기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믿는 사람들이고 헬라인은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믿는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교회에 안 가겠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뭐 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싫어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수적인 신앙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니까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 이래서 행위를 조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점집을 찾아다니고 또 점집은 찾아다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안수해 주는 곳, 기도해 주는 곳, 예언해 주는 곳을 찾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나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삶을 그야말로 탕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을 왜 자기는 기도하지 못하고 예언 기도를 받아야 됩니까? 왜 찾아다니면서 안수 기도를 받아야 돼요?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목사님, 교역자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바탕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지구촌 교회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성도가 다른 사람의 차를 받았어요. 해가 지고 어두컴컴한데 주위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입버릇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뺑소니 한 거죠.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자리에 가서 이걸 자랑 삼아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숨겨주셨다고.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다.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교회에 정말 아주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증한다고 해서 아무나 간증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교회를 너무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요. 신앙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요. 자녀들 신앙 다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은행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키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고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것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설립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자 그랬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저분은 기도를 할 때 뜨겁게 기도하는 분이고, 저분은 기도를 조용조용 하는 분이고, 저분은 복음 성가를 훨씬 더 잘 부르는 분이고요, 저분은 찬송을 잘 부르는 분이고, 서로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다 우리는 아우러 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교회의 분란의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서로가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우리는 그것을 서로가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절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은 없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값비싼 옷도 입을 수 있는 거고, 화려한 결혼식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 너무 그 위화감을 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에 덕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헌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작은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헌신이 필요하다. 내가 필요한 곳에 헌신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보니까 장로님들이 그냥 주차장 관리한다고 또 어떤 장로님은 차장이 돼가지고 오라이. 그 얼마나 정말 귀한 헌신입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차를 타고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누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덕이 되는 거지. 마음 놓고 차를 탈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는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 그래서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거나 할 때도요, 선물 줘서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요, 선물 나눠보세요. 다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장 모임 안 될 리가 없죠. 그런데 깍쟁이처럼 너 얼마네? 너 얼마네? 몇 번 그래버리면요, 목장 예배 가기 싫어.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럼 목장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뭡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 이거 한 가지만은 여러분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 성도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